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자녀가 다른 친구들과 잠깐 이렇게 놀다가 그 친구의 눈 말이죠. 이 눈이 이제 상처를 줘버렸어요. 눈동자, 까만 눈동자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린 아이, 이게 영원한 이제 그 어떠한 장애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근데 지난 주간 기도했어요. 언제 천사에게 앉으라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앉으라고 한 거예요. 나에게 앉으라고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천사에게 앉으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언제 천사에게 앉으라고 했냐. 그분이 이 말씀을 받아버렸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버렸어요. 만물이 복종되어질 때까지 그분은 왕의 권세를 행사할 겁니다. 왕으로서의 그 영광된 권세를 행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 눈 나서버렸어. 나서버렸어. 저도 요즘에 진짜 이게 현기증 난다는 말이 맞아요. 갑자기 보신각종 치자고 하지 않는가. 갑자기 세계 선교사 대회 이것은요 정말 큰 대회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어서. 그런데 많이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할렐루야, 부활의 문이 열렸기 때문임을 아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원수가 발 아래에 이제 무릎 꿇어지며 복종되어질 때까지 내가 주께서 이루신 것처럼 그 왕의 권세를 끝까지 기필코 멈추지 않고 항상 끌어낼 거라는 겁니다. 행사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왜 로마로 간 것입니까? 부활 때문임을 아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부활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고난에 환난에 역경에 그리고 그 마지막 손도끼 무딘 손도끼 날카롭지 않은 도끼 내리치게 되지만은 꺾어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는 그 손도끼 자기 목을 내놓고 이제 순교했어요. 왜? 부활이 있다. 부활의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아 왕의 군대가 되어서 부활의 깃발을 높이 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 자신을 이로 인하여 이적에 세단하고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위하여 내가 신문 받는다는 거예요. 7절 이 말을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사두개는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합니다.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 선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은 부인했어요. 왜? 부활도 없어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그들은 신령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만 있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영생과 상관없고 철저하게 부활과 상관없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신령과는 상관없는 이 사두개인.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에 속했던 이 서기관이 악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9절 악한 것이 없도다. 시작.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9절이요 시작. 크게 떠주세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째. 이 서기관의 자신의 발언의 권위가 어디냐?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발언의 진실성이 천사라고 그랬어요. 고작 하나님께서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그 피조된 영에게 자기 자신의 발언에 권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둔가 보십시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지킬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 곁에는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을 아시기를 위해 소원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시인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사두개인을 책망을 했지만은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서 있는 반석이 뭐냐? 호작에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보잘것이 없고 이제 사슬에 묶여 있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끌려다니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곁에는 다시 살아나실 예수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반석입니까? 천사요? 아니요. 누가 우리의 삶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자가 우리의 힘인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인 것임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 너무나도 공격스러운 이야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그저 주저없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부활만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할렐루야. 성령 16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천사에게 앉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앉으라고 했다고. 아멘. 부활의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소촉원합니다. 부활의 깃발을 드시기를 소촉원합니다. 왜? 다시 사신 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읽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날이 새어 12절 유대인들이 강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기로 맹세하였나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라. 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계략을 꾸민 거죠. 그리하면 그가 오기 전에 죽이기로 우리가 준비했다 죽이리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로 청하였더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자세히 듣기 위하여 라고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데려가 당신께 청하고자 했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가 40명 그를 죽이기로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왕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느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원수가 발 아래 복종되어질 때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긴박한 상황들, 역동성인 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이 아닌 여러분들 그 바울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아시기를 예수와 축원합니다. 원수가 발 아래에 복종되어질 때까지, 원수가 발 아래에 발등상이 되어질 때까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기필코 그 일을 이루어내기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왕의 권세를 행사하시겠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다면 우리는 그의 군대가 돼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활을 달고 삼아야 한다. 그래야 이적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들은 부활이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육신의 삶에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저들은 천사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어떤 자는 이따가 없어질 썩어질 육신의 일들에 자기 인생의 삶을 이제 부탁해놓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형편없는 종로로 타고 있는 천사들과 만들어지고 피조되어진 영들에게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그러나 그들 앞에 이제 열쇠 사슬에 물려있고 끌려다니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긴 자입니까? 누가 영광에 참여한 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게 돼 있어요. 지혜와 총명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가 이루는 것처럼, 전도서가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입니다. 총명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결실 맺을 수 있는 끝까지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님 침례 교인들아, 언제 천사에게 보호자에 앉으라고 했더냐? 언제 천사에게 보호자에 앉으라고 했더냐? 당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다윗 자손. 세계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지니얼로지, 유전학적 계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분의 세계를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세계를 만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게 인문학이 깊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말 세계관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너무나도 과학적, 너무나도 전문가고 그 깊이를 헤아릴 길이 없는 그의 세계를 만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율법을 따르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세계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맹세를 하시는데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복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복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것이 그 약속임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부활의 그 약속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깃발을 드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율법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13장에 이르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백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망망치 않냐고 좌절 참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셔. 심지어는 그가 말하기를 자기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생을 고백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이제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니 그가 육체가 썩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말도 이 무덤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시는 이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뭘 말했습니까? 저가 사망을 깨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하신 자가 진정한 왕인 것입니다. 예수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약속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세계요. 여러분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여러분들 부활의 세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왕의 세계였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이 마태가 수신자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사회적 질서를 율법으로 잡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율법 속에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이방 민족에게, 이방 나라에게 자신들의 나라의 얼굴을 낼 때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깊은 가치들을 끌어내게서 이로 인해서 설명합니다. 오직 그에게서 듣는 것을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세계는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약속으로 말미암는 세계요, 왕의 세계라고 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 만난 것입니다. 율법의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죠. 자, 1장 1절 시작.
여러분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들은 종으로서 왕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도무지 죽음이 찾아올 때 자기들을 지켜낼 만한 어떤 칼과 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임망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고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자기 아들 지키지 못했는데 그 피 안에 있는 자들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왜?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이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지나갑니다. 애굽의 왕, 저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하고 자신들의 신들을 이제 그 피라미드 아래, 그래요, 자기들을 이제 신의 아들들이라고, 신의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이와 같이 자기들을 위한 신들을 지어냈던 그 애굽의 왕 바로도 자기 아들을 지켜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지나갈 때에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왜? 이들이 왕이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포열 안에 믿음이, 포열 안에 왕권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찌 감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지식이 인간이 가르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래요, 그 밤에 다 이 방으로 저 방으로, 그들이 거처했던 그 누추한 방으로, 냄새나는 짐승들이 있는 방으로, 그들의 삶에 애로사,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종으로서의 아픔이 있는, 그 슬픔이 있는 방으로 다 몰려 들어갔어요. 그들은 보는 것은 노예예요. 그들이 코로 느끼는 것은, 그들이 냄새로 맡고 그들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슬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 위에 왕의 권세가 드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왕의 권세라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손댈 수가 없었어.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자마다 왕권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혈족, 자기 친척들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맹세를 따라오셨고, 다윗의 보좌처럼 사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는 왕의 권세를 따라오신 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마음을 복종시켜내시려고 약속을 따라 왕권을 따라오신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느 계보를 통해서 왔느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느냐, 어떤 흔적을 보이시면서 오셨느냐, 어떤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오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종의 법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두고 맹세하신 맹세를 따라 오신 것입니다. 사망이 무너진 왕권을 따라 오신 것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신각종을 치는데 그 독도에 이제 영웅들이라는 영웅이에요. 기독교인 한 분이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 일제의 점령 시기에 그 독도에 있는 바다 사자며 모든 그 어족들을 다 수탈해 가면서 실어적 지배할 때에, 그 울릉도에 있는, 울릉도는 침례 교도들이 판이에요. 3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용 수비들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들로 하여금 미군과 그 술자리에 있게 하고, 자기들은 주위에서 무기 훔치고, 그래서 10명씩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국가도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있죠. 여러분들,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제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신들의 짐승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노예의 흔적이 있었던, 슬픔의 흔적이 있었던, 아픔의 흔적이 있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임망과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손댈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마침내 왕의 족속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라. 부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부활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깃발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방과 문술 피를 발라주는 문 밖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 왕권의 피를 보지를 못해요. 그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승리의 피를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의 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의 슬픔, 자기 인생의 낭망함, 자기 인생의 열등함, 자격지심, 슬픔, 그래요, 처절하게 느끼는 그 방에서, 여러분들, 그러나 주께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덮으셨으니 우리가 그 왕권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실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어떻게 주께서 우리 앞에서 그의 왕의 권세를 이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하신 것인지, 원수가 발 아래에 볼 때까지 반드시 왕로를 타리라, 끝까지 기필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기 형 에서의 그 분노로부터 도망가듯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이제 그 나왔다가 돌멩이 베고 돌멩이처럼 아무 쓸데기 없는 자기 인생을 세워놓고는 기름 부어달라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허락한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떠나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가 발등 상태여질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의 군대가 되어서 깃발을 높이 드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부활의 깃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적의 세대로 부름을 받은 거고, 이적의 세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적의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흔드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기 행사, 자기의 왕권을 행사하리니 우리는 깃발 들고 일어서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에 꼭 힘을 주고, 주여 부활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주여 부활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가 천사에게 보좌에 앉으라 하지 않았느니라. 성령님에게 모든 성도들아, 보좌에 함께 앉으라. 모든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가 나의 왕권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심 앞에 주여 주의 뜻대로 마무리 묵뚝해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자와 그 삶과 그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